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보통 히브리 말로는 타나크라고 그렇게 합니다. 토라, 네비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해서 세 개로 구분을 하고, 보통은 사무엘 상하로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사무엘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의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이걸 긴 내용을 전반부를 사울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를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구분을 해서 상하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이 끝난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나의 책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속적으로 상하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보아 전투, 사울 왕의 마지막 전사하는 장면을, 어쩌면은 사울 왕의 영웅적인 죽음, 이게 비참하지만 그래도 영웅다운 죽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영웅적인 행동인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왕의 시신을 마지막 충성을 다하여 그 시신을 장례 치러준 것, 수습하여 장례 치러준 것들이 돋보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패로 인하여 사울 왕의 아들 3명이 같이 전장에 참여를 했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모두 전사를 하고 맙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있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울 왕 또한 화살 세례죠. 화살 공격을 계속 활로 화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꼭 상처를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화살로 인하여 계속 그 공격을 받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살 세례를 이렇게 받고 있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직감하고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공세에 몰려 더 이상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라고 함으로써 자기 병기든 군사죠. 자기 옆에 있는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 병사는 충성스러운지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충성스러운 병기든 자도 함께 거기서 스스로 자진을 했다. 왜냐하면 같이 옆에 있으면서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 내나 살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전체가 사울 왕의 죽음을 둘러싼 충성스러운 영웅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6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 물론 다른 면도 있었지만 전쟁을 치르는 면에 있어서는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고, 그가 그저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추태를 부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은 영웅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 혹은 또 용사로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영웅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우리는 순교다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치하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웅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충성을 다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었으면 가장 그게 좋은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말년에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늦음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새벽 기도에 갈 수 없는 그 신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못했지만 연약해서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 항상 그 글자만 있는 찬송가 수도 없이 부르시고 또 읽고 성경 읽고 그런 나날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자세로 운명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우린 그걸로 인해서도 그냥 감사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길이 있지만 기왕이면 신앙 안에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생을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그렇게 좋은 죽음을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죽음으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웅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이라는 왕은 나름대로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다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쓸쓸한 죽음이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있었지만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왕인데 저렇게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또 국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자식들과 함께 전사를 했구나 하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던 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이 죄다 아니다 이런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래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대개 전장에서 적에 의해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래 싸우다가 죽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부끄러운 일로 또 자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적의 손에 치욕을 당하면서 예를 들어 걔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치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치욕을 당하기 전에 목숨을 끊는 것을 더 영웅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3명 다 죽고 이제 남은 아들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은 그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제 시체에서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벗기기 위해서 갔다라는 건 쓸만한 갑옷도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또 뭐 반지 목걸이 있으면 빼고 다 그런 것들 좋은 칼이 있으면 자기 걸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적장의 죽음은 자기들에게는 큰 또 전공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베고 그 아들들의 머리도 베고 해서 그것들을 자기 블레셋 진영 또 마을 곳곳에 보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걸 자축하게 되는 겁니다.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못 박아놨는지 성벽에다가 못 박아놨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성벽에 못 박아놨다라고. 그러니까 걸어놨다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들은 그걸 승리의 자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죽고 왕의 아들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맙니다. 항상
전투에서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 그런 삼국지나 이런 전투 장면들을 보면 적장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고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느 단체고 공동체고 항상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항상 중요합니다.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나머지가 그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치게 되면 결국은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원수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죠.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거기를 틈을 타려고 하고 또 일꾼들을 틈을 타려고 하고 그래야 더 손실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고 또 연약한 일개 한 사람을 공격하느니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럼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더 온전한 모습과 또 영적으로도 깨어서 바르게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 책임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왕이 죽든 왕의 아들들이 죽든 상관없이 자기 목숨만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지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야베스 그쪽을 말하니까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왕으로 뽑혔지만 사실 누구도 그 사람을 왕이 뭐야 라고 하고 있을 때 바로 자기가 끌고 오던 소를 잡고 그 그루마를 각을 떠가지고 전국 각지 보이고 다 모여라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낸 사람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대승리를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힘께나 쓰는 용사들이 똘똘 뭉쳐서 야간에 급습해서 그 왕의 시신을 수습해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하는 장례 예를, 왕의 죽음에 대한 예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사무엘 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영웅적인 모습, 충성된 모습들, 그게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온전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고 장례를 치러주게 된 거죠. 죽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존엄함을 우리는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우리가 장례식을 찾아가서 예를 표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엄함을 우리가 표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든 그들이 이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존엄함을 우리가 표하는 겁니다. 애썼고 수고했고 나름대로 그 무거운 책임을 다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리는 거죠.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앞에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이 장례이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기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게 장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가 가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존엄함을 표하고 죽음에 대한 존엄을 나타내고 예를 다하고, 또 내가 죽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소인배의 행위고, 또 우리들이 봤을 때는 유치한 그런 인생들일 뿐인 겁니다. 항상 충성되고, 또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할 걸 존중하고, 지킬 걸 지키면서, 세울 걸 세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더 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들을 찾아 나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데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결국 남는 것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 세우는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자꾸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정표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념으로 남아, 그것이 이제 우리는 죽어도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지켜야 할 일, 귀하고 소중한 그런 아름다운 정신과 가치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이 야베스 에셀나무에 붙였던 사울 왕의 시신은 사무엘하 21장 14절에 가보면 다윗이 다시 베냐민 땅에, 고향 셀라 땅에 이장을 해줍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훌륭함이에요. 그 왕을 존중해서 이와 같은 예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기도드리겠습니다.